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소리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실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경청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정 속에 누리며 작은 청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신앙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절기교육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절기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이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져 나갑니다. 아담 가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노아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 야곱 가정의 이야기, 모세 가정의 이야기, 다윗 가정의 이야기,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의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대부분도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게 되면 먼저 가족 안에서 지은 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실까요? 가정에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와는 달리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치유받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성공한 것 같지만 대통령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회장님인 그분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사역자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고 학생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고 부모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고 남편도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정에는 천국의 속성인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에는 사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최고의 교육 기관입니다. 인간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죠. 최초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배웁니다. 먹는 것, 싸는 법, 말하는 법, 예절과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위로하는 법, 격려하는 법,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이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셋째로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곤고한 일을 만나도 가정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격려받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들은 위로하고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전쟁터와 같은 가정의 모습도 있어요. 이 세상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이 상처투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서로 전가했어요. 존경과 사랑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기와 미움이 온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 상처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사라와 하갈이 다툽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족을 보세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에서 야곱이 서로 싸웁니다. 가정을 떠나 야곱이 도망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정 보세요. 12명의 아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아도니아와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룻의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여러분, 다윗의 가정만큼 상처 입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만큼 상처 입은 가정이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만큼 상처 입은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싸매시더라는 거예요.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최고의 병원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만드신 거룩한 기관이다. 그것 하나님의 제도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자라납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 밥 먹습니다. 식구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터전이자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을 성경의 언어 히브리 말에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 말에서는 포베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자세가 경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죄 짓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요.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재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관리할 때.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도 탐하지 않았어요. 그 재물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불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사망의 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처에 사망의 그물이 있어요. 거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삽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내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여기 경외를 존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존중은 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진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금처럼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 자리에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모시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경외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의 길을 그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까? 시편 128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터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요. 경외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일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부족한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집안에 있는 아내는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아내가 기도하며 가정을 돌봐요. 기도하며 식사 준비해요.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해요. 온 상에 둘러앉아서 담소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복. 여러분, 사실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거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 행복한 복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덜 자란 거잖아요. 미래가 번성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줄기가 부모라면 자녀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자녀입니다. 줄기는 가지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럼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가지예요.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아요.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 많이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람나무의 가지에 열린 열매는 기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요리하는 데도 쓰고요,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요, 가족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쓰고요.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된 가정생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어서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족 구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모두가 5장 21절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아내를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부모를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자녀를 존중하라.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예배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나쁜 짓도 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가장 먼저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 남편이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 부모님이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자녀를 존중히 여기면 자녀가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마치 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 자동차에 가족이 함께 타고 있어요. 자동차의 네 바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가정의 네 바퀴. 이 네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바퀴에 적당한 에어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에어가, 그 공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사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공기가, 성령의 숨결이 내 바퀴에 채워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네 개의 바퀴에 성령의 생기가 채워지고 핸들을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자동차가 잘 굴러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평화의 아름다운 동산을 향해서 잘 굴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귀중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소중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작은 은혜를,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셔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마르타 테레사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테레사 수녀가 명언을 했습니다. 이런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화목한 가정,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만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식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생활 속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에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상처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평화의 동산 천국 같은 가정이 때로는 전쟁터가 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가정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에 핸들을 맡기며 하나님이 운전해 나가시는 그 가정의 자동차에 올라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며 가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버지 받아서 가정생활 속에서 안식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생활에 승리함으로 인생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가정 가운데 때로는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우리 모든 삶의 가정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